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 주님으로 하여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내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이다고 생각하는 분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7절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찾는 자는 의를 알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의를 찾고 그 의를 안다라고 말하느냐. 그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 그래서 의를 찾고 의를 아는 자는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4절 말씀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알고 그 율법을 가진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그 율법에 그 법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백성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율법이 바로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라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미래형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백성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에게 빛으로 세워질 그 공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말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의 법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세에게 준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오기 전까지만 존재하도록 주어진 법이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율법은 복음이 올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올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라는 이 율법의 용문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의 통치권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들이 그 법을 지키고 따르는 그 상태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재판관 앞에 우리 자신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trial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냐, 악하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트라이얼이에요. 시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테스트와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이 지금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너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냐. 무엇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내십니다. 1절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트라이얼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유다 백성을 떠낸 반석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떠낸 반석은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그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도 그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져서 떠내임을 받았어요. 그 떠내임을 받은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거듭남이 오늘 나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였고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흥분됨이 오늘도 내게 있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자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앉아서 울부짖었던 그 심령이었을 때 그런 너희의 그 우묵한 구덩이 어두움과 흑암의 그 권세와 그 고난과 재난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떠낸 반석과 함께 있다면 나는 우묵한 구덩이는 절대로 내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흑과 백을 말하고 있어요. 어두움과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와 자유하는 아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과 함께 금방 복을 받을 거 생각해. 믿음과 함께 우리는 금방 뭔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이 떠돌이 생활이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7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난 음료를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
리더십 아래서 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였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의 반석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라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고, 다시 말하면 그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인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볼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생각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75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거했을 때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를 하여금 그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75세에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100세에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연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그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를 보았어요? 이삭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서 약속대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냐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이삭을 낳은 것이,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심령이 에덴과 같이 되어지고 그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창화의 찬양을 드리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진다.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는 것은 만민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갔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 인데 그가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이 땅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이 흑암에 오신 거예요. 빛의 하나님이 흑암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됐느냐. 5절 말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구원이 나갔으니,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고, 그 부활하심이, 죽고 부활하심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심판하셨어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라고 말하죠. 바로 여호와의 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팔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는 것이 어디에서 심판했냐면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판을 이루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트라이얼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 앞에 설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불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불의는 누가 주신 거냐 하면 바로 죄의 머리, 죄의 주인인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짐을 받는 구속함을 입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 트라이얼,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의 죄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 저주에서 건져내는 능력,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주신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공의로 세우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세우셨습니다. 만민이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빛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섬들, 사단에게 고통하며 매여 있고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니 그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를 앙망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록 고난을 허락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율법을 보내신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얘기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죄와 내 어리석음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나아가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심판받은 것에 의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는 축복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을 보고자 우리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지 주님은 우리를 그 마귀가 시험하는 템테이션도 그 테스트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양면성이냐? 마귀가 템테이션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 양면성의 다른 이면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들 또 테스트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오늘 이사야서 5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6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것을 너희가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고 좀이 먹는 것처럼 그 양털이 좀벌레가 먹어서 더럽혀지고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는 자이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자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의를 알고 의를 믿고 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내 앞에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떡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는 순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심령이 되어지는 순간, 또 집이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순간, 칼이 내 목에 들어와 있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많은 자들은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불평했고 양식이 없을 때 불평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또 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것 같이 9절 10절의 말씀에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빠진 자를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주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건져내시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라합은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라는 말을 해요. 기생이에요. 라합은 음녀를 말합니다. 세상이 바로 이 라합이고 음녀요. 마귀와 짝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시편 89편 10절에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파시고 그들로 하여금 베푸신 사건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낸 것이에요. 그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낸 것을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홍해를 갈르시고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속받은 자들은 건너게 하셨지만 애굽의 군병들과 마차는 다 몰살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속을 추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와 같이 11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받은 지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이와 같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완전한 구원을 맛보고 안식을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과거에 내가 어떠하였든 현재 내가 어떤 고난에 있든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해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그 구속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며 내가 오늘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던져버리셔야 하는데 어디서 던져버리느냐? 바로 십자가 앞에서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트라이얼,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도 그 주님이 버리라고 한 죄와 저주와 사망은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평강과 안식의 의를 덧입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12절 말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휘둘르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고통 주고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에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는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자들은 내 입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두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입에서 구원의 말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손이 우리를 그늘로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이미 나를 덮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1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깨을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아멘. 지금 비틀거리고 세상에서 받는 어떤 시험,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황폐하고 멸망하고 기근과 칼이 오는 것, 이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지고 법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구원 그것이 내게 되어져서 내 안에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그 이후의 말씀들은 정말 이 세상에 공고하고 이 세상에 취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여호와 외에는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외치는 주님의 간절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깨어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나를 엎드리게 하고 나를 밟고 내 위를 걸어가게 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서부터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